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긴 여정이 되겠지만 우리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함께 풀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반지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그 보석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들도 합니다.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신학자 칼빈도 모든 성경은 로마서에 비추어 보아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진리와 구원의 내용이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로마서보다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약간 논문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언뜻 이렇게 읽어서는 실상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어떤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되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면 사실 이 말씀이 문체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하고 말씀을 함께 풀어가야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너무나 중요한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풀어가고 함께 묵상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주 58년경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쯤 쓰여진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0년 동안 선교사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까지, 이게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있는 그 터키 지역과 헬라 지역, 뭐죠? 그리스 지역까지 이미 거의 다 복음을 전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미 사역의 많은 열매도 맺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당시 여러분, 지중해 중심의 세계관에서 본다면 땅끝은 어디였냐면 지금 유럽의 서쪽 끝 서바나 지역,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이 이 당시 지중해 중심의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땅끝에 해당되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새로운 세계로 뻗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중심 거점이 필요했는데요. 그 중심 거점이 어디였냐? 바로 세계 최대의 도시 로마였던 것입니다. 즉 로마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땅끝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가 바울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인정과 지지를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저기 땅끝까지 서바나 지역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간 무르익었던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신학을 다 쏟아 부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정성스럽게 쓰게 되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고 반드시 묵상해야 될 책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꿈, 하나의 로망이 있습니다. 야, 내가 로마서 말씀 전체를 내가 강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 다 있거든요. 이게 목회자들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설교를 도전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상 여러분 되게 망설여지고, 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로마서 말씀을 강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적당한 타임에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은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원래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원래 역사와 철학을 아우르는 대학자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구나, 내가 평생 동안 감당해야 될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자신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이 세상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린 늘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인생 박사라는 사람 아니라고 한다면 다 이런 질문, 이런 철학적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은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난 거고 인생은 무의미하게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고 말들을 하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나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우연한 존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과 각자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과 각자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대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니 참 많이 보면요, 모든 사람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눈에 보여지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요,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사명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돈 벌고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항상 허무하고 항상 목마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철없는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10대들도, 30, 40대들도, 5, 60대도 여러분, 항상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사명을 모른 채 평생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어떤 것을 해도 나에게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상태에 머문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근본 문제고 사실 어려운 지점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즘 경영학의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냐? 첫 번째는 돈 버는 목적이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왜 돈을 버냐?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한답니다. 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우리 강점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자기의 은사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경영학에서도 말하고 있는 여러분 신경영학의 이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린 다음 세대들에게 야, 너는 커서 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직업을 딱 한정해서 너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수단일 뿐 직업 자체는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목적은요,
상당히 추상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섬기는 삶을 살아라. 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너는 사람들을 돕는 인생을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추상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의 목적이 어떤 구체적인 직업에 집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돼도 교만하고 안 되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의 목적은 의사가 되는 겁니다. 돼도 여러분 그 사람 교만하고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목적을 못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럼 평생 실패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세계관 교육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기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자기 인생의 목적과 사명은 복음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직업은 바로 사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 속에 자기의 신분, 인생의 목적과 사명, 자기의 직업까지 여러분 고스란히 신학적인 논리로 여러분 지금 나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의 프로세스는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 신분에서 목적과 사명을 흘러가는 것이고 이 목적과 사명에서 직업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인생의 프로세스가 무조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내 직업은 뭘 할 것이냐, 신분도 없고 목적과 사명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여러분 직업에만 집중하니까 인생의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온통 가지고 있는 시점, 나는 뭐 해야 되나, 나 앞으로 뭐 해서 돈 벌고 살아야 되냐, 나 뭐 하면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건물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생 평생 방황하는 것이고 인생의 결론이 안 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지금 복음으로 이해했다고 했잖아요. 복음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복음인데, 찬양할 때도 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고 설교 때도 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고 기도 시간에도 이 복음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복음이란 무엇이냐?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경에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10% 정도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건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복음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이 복음이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료약이 복음이고, 여러분 무시받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진정한 복음, 모든 인생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본적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이 복음은 설명하죠.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이래요. 하나님 아들에 관한 약속이래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복음의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먼저 예수님은 누굽니까?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다음 구절 3절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4절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누구라고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성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은 증명하셨다는 것이에요. 확인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의 의미는 이런 거죠. 이 땅에 육신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다.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분으로 섬겨야 할까? 그 다음 지점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는 어떻게 모시고, 우리는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 구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 끝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절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에 그친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해 예수를 나의 영혼의 구원자, 예수를 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천국 보내주는 분, 내 영혼을 그냥 구원해주는 분으로만 우리는 믿고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동시에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모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래서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의 고백을 하나로 압축하면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The Lord Jesus Christ.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요. 신앙 고백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1절과 6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신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6절에서도 너희는 그들 중에서, 너희도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정체성,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신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1차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했잖아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먼저는 1차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로 성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차적으로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된 거고, 야, 나 이제 성도고 집사야. 2차적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무엇의 일꾼이 되었다고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 복음의 일꾼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주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전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행사로 복음 전하고 행사로 전도하는 것이지, 진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만 나의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는 인정하지만 나의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 동시에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누가 주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재권이란 것은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누가 주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많은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다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나 통장 관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하겠고 연애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시간에는 철저하게 주재권을 주께 내어드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삶, 내가 살고 싶은 삶, 나의 결혼 문제, 연애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나의 모든 통장 관리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영역의 주재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천국을 보내주시는 구원자는 되지만 내 삶의 주인과 주님은 되지 못한다는 증거가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에요. 이렇게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창립자인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왕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마음속에 왕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왕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 대신 주님께 묻고 맡기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주님 되셔야 되고, 내 사업과 내 직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지금 우리 교회와 공동체, 특별히 이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주가 누구냐? 우리 건축주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고 주인 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